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돌아오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오늘 당대 세계의 어떻게 보면 심장부였던 로마를 향해서 위대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굉장히 거대하고 화려한 로마 제국의 권력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기죽지 않고, 야 로마, 난 너의 화려함에 쫄지 않아. 난 복음이 전혀 부끄럽지 않아 하면서 복음을 자랑스럽게 외치는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봅니다. 당당한 이 바울의 에너지,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도 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8, 9절, 10절까지 우리 말씀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8절, 9절, 10절을 잠깐 볼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사실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믿음이 다 소문이 나서 알려진 거, 교회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어때요? 잠시 후에 로마에 가야 하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계획은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로마에도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갔는데,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던 것처럼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에 바울이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예언적인 부분들이 계속 성령을 통해서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뭐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가기를 좋은 길,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어떻게든지 로마에 가려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상관없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간절히 원했지만, 사실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은 없었어요. 그래서 간구합니다. 정말 너에게 가기를, 어디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정말 나는 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우리도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죠. 그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게 중요하죠. 항상 무엇이든지 내가 간절히 원해도. 바울도 그래요. 로마에 가기를. 그래서 로마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중심부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세상을 아주 정말 지배하고 다스리던 그런 땅끝이 로마라고 생각하고,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서버나라고 하는 그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게 바울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어쨌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길, 최선의 길을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다 라고 구하고 있었습니다. 확신은 없었지만 그런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옥에 갇혀서 굉장히 위축돼 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계속 죽여라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고, 하여튼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바울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얘기했었죠. 바울아, 위축되지 말고 쫄지 말고 힘을 내.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한 증거를 했던 것처럼 너희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거야 하면서 확신을 주셨어요. 그렇죠? 예, 용기를 주셨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야. 너 반드시 로마에 가서 증거해야 될 거야 하면서 그 간절히 소망했던 것에 대한 확신. 사실은 확신을 가질 만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상황과 환경은 그런 확신을 가질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여기가 끝인가? 어떻게 보면 바울도 그런 위축된 마음, 여기까지가 나의 소명이고 나의 부르심인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쨌든 목숨이 위태로웠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앞이 깜깜하게 안 보이는 상황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 곁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 네가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돼. 라고 하는 확신을. 그래서 어때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주님의 뜻이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구나. 하고 확신과 용기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얻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주님은 어때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의 계획과 뜻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변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위축될 때도 있고, 또 머뭇머뭇거릴 때도 있고, 앞으로 내딛지 못하려고 하는 그런 두려운 상황들도 사실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확신을 가지고. 아니, 저도 여기 학교 앞으로 교회 예배당, 이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 환경이나 상황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금 어떻게 부담스러운 환경들이었었어요.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가진 현실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기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좀 부딪히고 있을 때 말씀해 주시잖아요. 떠나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룰 것이다. 좀 머뭇머뭇거리면서 이거 언제까지 가야 되지? 우리 교회가 나가질 않는데 9월 10월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럴 때 제가 작년에 그랬죠. 여름소년에 가서 3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속히 믿음으로, 그래서 그냥 저쪽 예배당이 교회가 빠져야 되는 거 상관없이 빨리 확신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는, 그때마다 말씀해 주신 것들도 저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용기를 가지고 확신을 얻게 됐어요. 로마에 가야 돼. 그래서 편지를 쓰죠.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개척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본 적도 없는 그 로마에 대해서 어떻게 바울은 밤낮으로, 오늘 말씀 보면 어때요? 내가 항상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들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을까? 간절히 가기를 원했을까? 다시 한번 그 이유들을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네, 뭔가 이 신령한 은사라고 여기 표현했는데, 은사라고 하니까 막 나중에 뒤에 로마서 12장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면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어떻게 보면 계시의 선물 은사다, 사실은 복음이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너희를 견고하게,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한 가지는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그랬어요. 서로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좋겠다. 이런 거, 어떤 믿음에 대한 것, 너희와 나의 믿음,
믿음을 세워주는 거. 그래서 이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세워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오순절 때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우리가 이제 로마 교회의 상황들을 조금 이해하면 조금 더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로마로부터 온 디아스포라들, 사실 유대인들, 또 유대교로 개종한 들어온 사람들이 어때요?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 이런 거죠. 추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AD 49년에 클라우디오 황제 때에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켰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켰어요. 그 클라우디오 칙령이 내려졌죠. 그런 연유로 해서 여러분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는데 18장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그때 이제 클라우디오 황제의 칙령 때문에 로마를 떠나야 될 때, 그래서 구주적인 변화가 어디요? 로마 교회에 옵니다. 대부분 유대인에서 개종한 어떻게 보면 디아스포라들 있잖아요. 그들이 로마 교회의 주축이 되었었고 거의 주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 중에서 회심한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았어요. 소수였었어요, 교회 구조가.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어때요? 다 로마에서 추방이 되다 보니까 로마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5년이 지난 이후에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어요. 죽게 되면서 그 칙령이 무효가 되면서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가게 되면서 로마 교회에 복귀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축은 누굽니까? 이방인들 중심의, 그리스도인 중심이, 그 다음에 돌아온 유대인들과 같이 있는데, 여러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어때? 종교적, 정치적으로 뭐가요?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보다 보면 나와요. 그래서 너희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너희 믿음이 약한 자는 강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뭐 이런 거 로마서 14장이라든지 계속해서 로마 안에 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냥 받으신 것처럼 조건 없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런 말씀이라든지 계속 로마 안에 있었던 거. 여러분, 복음을 계속 보면 왜 복음이 필요하냐? 1장에서부터 2장까지 계속 가면서 어떻게 했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래서 구원자 예수 복음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방인의 죄에 대한 유죄를, 그 다음에 유대인의 죄에 대한 유죄를 계속해서 로마서를 우리가 가다 보면은 판결해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결국은 다 죄인이야. 그래서 누가 필요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거저 주시는, 값없이 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 속에 철과 진흙처럼 막 잘 섞이지가 않았었어요. 잘 섞이지가 않았습니다. 그 문화적으로, 율법적으로 내가 맞고 네가 틀렸어 이런 거 있죠. 아니야, 내가 맞고 네가 틀렸어 라고 하는 이 갈등이죠. 갈등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했었던 유대교 개종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복음의 자유 누리려고 하는 율법에서 자유로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서로가 어땠어요? 갈등, 또 서로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이나 어떤 이런 갈등. 그래서 정말 하나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은요, 복음은 주님은 평화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화평을 주시고 화목을 주시고, 그래서 원수도 뭐가요? 친구로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선봉에 서서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막 가두고 또 죽는데 앞장서서 그랬었던 바울도 어때요? 원수인데 형제가 되자 예수님을 만나서 형제 사오라 하면서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완전히 원수 같은 두 사람 있죠. 누구예요? 세리마태가 있고 로마에 부역하는 세리마태가 있다면, 또 독립운동가에서 열심당한 샬롯 시몬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열심당한 샬롯 시몬이 예수 밖에서 마태를 만나서 어때요? 암살해요. 죽여요. 항상 암살하려고 하는. 그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같이 따라가는 제자도 같이 만나잖아요. 하나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신령한 은사라고 하니 가장 순수한 복음의 온전한 진리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정말 올바르게 가르쳐서 성도의 신앙이 정말 견고해지고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도들을 세우고 신앙을 세우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각이나 어떤 세상적인 어떤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바울은 신령한 은사, 복음을 통해서 온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견고하게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13절입니다. 13절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인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얘기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처럼 로마 교회도 어때요?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열매 맺는 삶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은 나와 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러면서 8절에도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고 요한복음 15장 5절과 8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열매 맺는 삶으로 부르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성도들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무엇을 주는 거죠. 그죠? 어떤 거요? 진정한 사랑. 교회가 구별된 것,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어땠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 말씀했죠.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했었던 것처럼 진정한 사랑, 평안, 변화, 진짜 열매를 맺는 삶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울이 보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정말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또 사랑과 연합, 하나됨의 열매, 정말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해서 요한복음 13장에 줬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뭐라고 그랬죠?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 따르는 예수 믿는 제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 되면, 연합하면. 근데 오늘날 그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다른 영역들 때문에 갈등이 계속 있잖아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는 것들. 유대인들은 레위기 율법을 열심히 믿고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먹어도 돼,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먹는 것들. 피 먹으면 안 돼.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방인들은 굉장히 이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에 보통은 짐승들을 바쳤다가 사실 정육점으로 나가서 유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숭배하는 어떤 그 음식을 먹어야 돼? 안 돼. 야, 나 하나님이 주신 거야.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어. 우상이 뭐야? 우상이 있어 진짜? 하나님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 먹는 사람도 있을 거죠. 오늘날에 막 그래, 어렸을 때부터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담배 하면 안 돼.
그죠? 그런 거 정죄. 담배 피우고 그랬어. 그런 걸 막 그렇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가 알고 있는 것들도 그래요. 사실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정죄를 당했던 것들도 그러잖아요. 야,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저기 너희 선생들이 하는 짓이 뭐야? 그래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라고 하면서 먹고 마신다 저들과 함께 그렇게 비난하고 비난받았거든요. 그렇죠? 그 율법으로는 간음하던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붙잡아서 뭐라고 했어요? 율법에 의한 이런 여인은 어때?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옳고 그름으로 계속 정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뭐랬습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거 나중에 하나도 안 남았어요. 왜냐면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3장 예수님 이랬습니다. 왜냐면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이미 정죄를 받고 있거든요. 내가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계속 바리새인들하고 안식일 때문에 또 계속 부딪히고 했었던 것들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저도 옛날에 사실 저도 예수님 믿을 때 세상적으로만 살다 보니까 술, 담배 그냥 했었어요. 술은 친구들 안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됐는데 담배는 이게 안 끊어지더라고요. 근데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살고 싶어서 제가 교회를 나갔어요. 군대 갔다 제대하면서.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여기 권사님이 증인인데 교회 가는 날은 뭐 진짜 열심히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막 그런 것들이 안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데 뭐라고 변명도 하고 그래요. 내가 담배 하는 것은 내 신앙하고 상관없는 거야 하면서 사람들한테는 더 내가 합리화도 시키고 사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영역들 속에서 제가 뭔가 새로운 삶을 살려고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변명도 하고 핑계도 대고. 근데 제가 복학하기 바로 전 2월 달에 교사 컨퍼런스에 가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사실은 담배를 제가 끊으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자연스럽게 끊어져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담배를 이렇게 흡연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생각도 나지 않고 정말 그런 은혜로 지금까지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우리 형제 그래서 학교에 복학했는데 보통 보면 그런 것도 정죄 많이 하잖아요. 어떤 형제가 저도 성교다지에 있었으니까 들어왔던 1학년 신입생인데 점심 식사를 하고서 식당에서 오는데 촥 하고서 오더라고요. 저한테 딱 걸렸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그래서 어떻게 내 이놈 딱 걸렸어. 사실 제가 왜요? 저의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뭘 감춰? 그랬어요. 그렇죠. 뭘 감춰? 괜찮아. 딱 이렇게 하고 났는데 그랬죠. 그리고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그러잖아요. 그냥 그때 아주 굉장히 찔리고 막 그때 어떻게 했는데 그래도 저를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정죄하지 않고 그렇게 해줘서 감사하다 하고서 2학년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자연스럽게 흡연을 끊었어요. 왜요? 믿음 신앙이 세워지니까 그냥 그건 자기 선택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율법이 돼갖고 정죄하고 판단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요. 술, 담배 먹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이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성경에 그러냐 안 그러냐 하면서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죠? 모든 사람들은 다 죄. 복음이잖아요. 복음. 복음만 해서 원수도 화목하게 하고 친구가 되고, 그죠? 서로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정말 하나 되게 하고 평안을 주고 그렇게 연합하고 그래서 견고하게 신앙을 세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
율법이에요? 아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가 사실은 없죠. 그죠? 그래서 옳고 그름으로 사실은 우리도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도 훨씬 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민감합니다. 많이 알기 때문에. 진리를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딱 보면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딱 정죄가 먼저 나오거든요. 판단이 먼저 나와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사람들은 더구나 더 그래. 모태신앙이라. 그럼 어때요? 나는 그런 거 하지도 않고 어떤 율법의 교회 테두리 속에서 그냥 몸은 생서처럼 잘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람의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부분들, 사실은 깊이 예수님을 만나거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아닌 부분들 속에서는 너무 많이 보여지는 것들이 정죄가 되고 판단이 되거든요. 저렇게 앉고 이렇게 앉고 뭐 하는 것부터 시작하니까 옳고 그름이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죠? 왜 주일 예배 안 나왔어 하는 것들이 판단이 될 수도 있고, 왜 뭐 헌금을 하지 않아요, 왜 뭐를, 이런 것들이 자꾸만 정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죠. 그렇죠? 옳고 그름이 아니고 너희 서로 사랑하라. 다른 것보다 먼저 가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로마서 15장에도 로마 교회에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그냥 그 모습대로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받으라. 이렇게 존재력적인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하고 믿음이 세워지고 진리가 세워지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자 자기의 믿음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믿음의 지경을 넓혀져 가게 돼요. 신뢰의 범위가 넓혀지거든요. 하나님께 믿고 맡긴다든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내어지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부담 없이 그런 거 저런 거 다 뭐 돼지고기도 먹고 피도 먹고 뭐 그죠? 선지도 먹고 다 할 수도 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못 하거든요. 약하네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돼요. 자기의,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행하되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을 따라서 내가 행하는 것, 남들이 하니까 행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영역들 속에서 내가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해도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라고 내 안에 거스리는 것이 있다. 나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내 믿음이에요. 근데 그걸 넘어가면 어때요? 나는 죄를 짓는 것이에요. 내 양심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획일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청년이 되고 어른까지 영적 아비까지 신앙은 어때요?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청년이 되면 영적 싸움도 하게 돼요. 그래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나니 왜?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잖아요. 청년들아 하면서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잘못하다 보면 많은 교회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잠깐 바리새인적인 부분들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옳고 그름으로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품어주고 사랑하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너무 많이 잘하니까. 그래서 지적질 많이 하고. 그게 아니고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정말 자신의 영광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무능할 때에 사실은 뭐 우리가 남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어떤 이런 능력 이런 것들도 하나 없을지라도 우리를 근데 받아들이고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할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유니크해요. 나 한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복음의 열매를 맺고 사랑과 연합의 열매를 맺고
진정한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반드시 변화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번어게인 되는 거예요. 번어게인, 다시 태어난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육적인 출생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래서 여러분 모태신앙을 가졌어도 부모의 신앙에 자녀의 신앙은 아니거든요. 태어나면 신앙 좋은 자녀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집살이 자녀 태어나서 그 신앙 갖는 게 아니고 다 자연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야 그제서 비로소 어때요? 번어게인데 영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번어게인이에요. 다시 태어나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사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건물이 교회처럼 만들어졌는데 그 건물 안에 많은 사람들이 와요. 우리가 교회 가자 해서 데려오는, 사실은 저도 그랬지만, 저도 교회 나가지만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남들이 지적당할 만한 어떤 흡연도 했었고 그런 요소들도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잘하거나 신앙.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번어게인 되면 진짜로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치가 변하고 본질이 변하고, 그러니까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변화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움이 변해서 사랑이 되고, 분열이 변해서 하나가 되고,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하게 되고, 어떤 거예요? 복음이,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열매를 로마 교회가 맺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이 로마 교회 안에 진정한 진리가 증거되고, 그래서 올바르게 전하고 가르쳐서 로마 교회가 정말 복음에 잘 서고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정말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14,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 얘기하죠.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모이는 교회지만 어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기를 교회에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원하노라.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빚진 자라고 해요. 로마 교회에 돈을 빌렸나요? 갚아야 될 빚을 가지고 있는 어떤 빚인가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해방꾼이고 폭행자고 정말 그런 선봉에 섰었던 원수 같은 자신이에요, 자신. 그런 자신이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구원하고 살려주시고 바울 이방의 사도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그죠?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이렇게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은요, 평생 그 사랑의 빚이라고 했어요. 사랑의 빚 외에는 너희가 아무 빚도 지지 마라. 로마서 13장 8절에 그랬죠. 사랑의 빚 외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했던 그 복음, 따뜻한 복음, 사랑, 평생 그 사랑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게 될 때, 그 은혜를 우리가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어때요?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그러기를 원했죠. 자, 우리 좀 정리해 봅시다. 자, 16, 17절 말씀을 봅시다.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결론 부분이에요, 사실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한 로마 제국 앞에서, 거대한 세상 문화 앞에서 이 복음을 1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진짜 담대하게 바울이 전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 로마서 1장 16, 17절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 주제가 바로 로마서
1장 16, 17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가슴에 문신처럼 계속 지녀야 되고 새겨야 될 말씀이다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에 간직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우리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에 우리는 그거를 그때 상황을 이랬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정말 몸으로 체험하지 못했죠. 당시 로마라는 단어는 권력과 능력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징이었어요. 그렇죠? 로마의 군대, 로마의 법, 로마의 황제, 이것은 온 세상을 벌벌 떨게 하는 그런 이름이었었어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로마 팍스나라고 하는 로마를 중심으로 전쟁도 없는 평화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정말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힘에 의한 거예요. 두려움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때요? 칼과 폭력으로 어때요? 다스리게 되어지는 그런 거였었죠. 그래서 로마 하면 그 단어가 권력과 능력인데, 그에 반해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어떤 거였었어요? 유대 땅 구석 아주 시골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은 한 청년의 스토리였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죄인 중에 죄인만이 정말 참혹하게 죽는 잔혹한 형이었었거든요. 아무나 십자가형이 아니었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구원자라고 하는 이 복음이었었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구원자야,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방인들 헬라인이 보기에는 어때요? 미련한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와 있죠. 그러나 지혜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그랬어요. 거기도. 근데 바울은 세상에 보기에 미련하고 무력해 보이는 이 복음이지만, 바울은 알았어요. 어떤 거요? 겉으로 보여지는 로마 황제의 권력이나 로마의 권력은 사람의 외형적인 것들은 쫄아서 어때요? 굴복시킬 수 있고 폭력으로, 무력으로 그렇게 만들 수는 있지만, 어때요? 깨어진 사람의 내면과 또 어떻게 보면 불안, 죄책감, 공허한 인간의 영혼의 문제들은 단 1%도 회복시킬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이 없는 것 같다는 것들. 그리고 잘 말을 안 들으면 죽였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사람의 육체는 죽일 수 있지만 그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사람들. 그리고 교회들도 얼마나 그냥 횃불 불 붙여갖고 기름으로 뗄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육체는 죽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영혼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은 어때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인가요? 아니죠. 영혼을 우울과 불안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깨지고 공허한 내면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채우고 만족해 하시는 것이 복음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세상이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지만 채워지지 않은 공허가 있지만,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진정한 만족,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진정한 만족을 주십니다.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깨어진 가정을 살리고 중독의 사슬을 끊어내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과 형벌에서 영혼을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이 능력이라고 했어요. 구원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이라는 헬라어는 어떤 거냐? 드나미스라고 하는 단어.
두나미스인데 이 두나미스 헬라어의 어원, 그러니까 이 두나미스에서 어떤 단어, 영어 단어가 나냐면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다이나마이트. 정말 능력이라고 했어요. 폭탄과 같은. 뭐가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나의 인생을 갈아서 뒤에 엎어버릴 수 있는, 변화시키고 바꾸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다. 뭐가요? 복음이. 그래서 저의 삶을, 예수님을 만나면서 저 삶이 그렇게 갈아엎어졌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의 주인으로 살았던 삶은 다 지나가고 이제 새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변화된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이 생깁니다. 새로운 인생의 목적이 생깁니다.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뭐가요? 복음이요. 복음은 그렇게 구원을 얻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이런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위대한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어찌 쫄고 부끄러워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7절 마지막으로 한 절 다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유대인도 실패하고 양심을 따르면서 살려고 했던 이방인들도 실패하고 인간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과 같이 사실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것들 다 보잖아요. 그래서 실망하잖아요. 정치인에게 실망하고 유종에게 실망하고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그러나 복음 안에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연약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죄와 실패의 길을 대신 십자가에서 다 치르시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죄 없다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나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의가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세상에 스펙이나 평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고 그리고 우리의 당당함이고 우리의 스펙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생각해봐요. 사실 로마 제국에 못지않게 얼마나 세상은 화려하고 거대해 보입니까? 그렇죠? 청년들은 여러분 별그림 같은데 보면은 보여지는 거 어떤 것들을 보나요? 다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예쁘고 아니면 다 잘 되는 것처럼 그리고 화려하고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우리도 그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는 것들을 막 증명해내야 될 것처럼 보여줘야 될 것처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위축되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 있고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거,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영역들 속에서 사람들이 다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지만 우리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때로는 우리도 초라하게 보이는 것처럼 또는 그런 것들을 숨기고 드러내 보이지 않고 밝히는 것이 주저될 때가 언제요? 내가 크리스찬이야. 그렇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 화려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마치 인생은 안개와 같은 것처럼 사라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합니다. 그죠?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한 모든 일들은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결단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자랑하는 삶을 살자,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우리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랑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큰 자부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죠?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미래에 대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변하는 미래 속에서 불안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불안. 그런데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 속에 올 때도 우리가 그렇게 선포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선포하며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